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랜만에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피플이 젊은이 공동체는 이제 작년에 느헤미야서를 같이 1년 동안 살펴보았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흐름에 따라서 마침 오늘 나누게 될 차례가 된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그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는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성경이 땅끝을 향해 복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9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을 이제 성경이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9장의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회심을 담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피플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하심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을 통해 공문을 받아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오고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울은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바울과 이미 가까운 동역자인 사이인데 왜 누가는 바울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의 등장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여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사울이 여겼다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편 주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임을 공회에 세운 그 반대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하고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사울의 입장도 이 공회에 세운 이 사람들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웠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스데반 집사가 고쳐먹으려 하였다라고 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펼치니까 스데반 집사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고쳐먹으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 사실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철저하게 가말리엘 학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을 등장시킬 때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등장시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철저히 유대주의적이었던 바울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쫓아가는 이유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주장한 것은 새 것이 왔으니 옛 것은 이제 물러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사울이 봤을 때는 옛 것을 지키고 새 것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를 쫓아가서 핍박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누가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란 인물이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빛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이야기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5절에 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 음성이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빛과 함께 들려오는 이 음성, 이 사울아 사울아라는 이 음성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방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빛과 하나님의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즉 사울은 이 순간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서술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게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바울이 1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서술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라는 그런 공격을 또 의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라는 그 의문과 공격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세울 때에 이 사도로서 세우기 위한 조건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이 있을 때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
그 중에서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비춰줬을 때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의문과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만났어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라는 표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임신을 했을 때 10달이 꽉 차지 않은 상태를 만삭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산한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뜻인데 왜 자신을 조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같이 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보았던 자들인데 바울은 그 기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조산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빛 가운데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은 이 사건은 첫 번째로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이 자신이 어떤 깊은 묵상과 어떤 내면의 고찰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드러내심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깊은 고찰과 내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먼저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객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력을 잠시 동안 잃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서긴 했는데 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은 이렇게 가리워져서 육신의 눈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반대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주장했던 새 것이 왔으니 옛 것은 물러가야 한다라는 저 주장은 틀린 주장이고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옛 것을 지키고 새 것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마음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객관적으로 비춰지니 자신의 육신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비로소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던 이 자신의 주관이 이제는 가리워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객관적인 지식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바울의 BC와 AD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BC는 기원 전을 이야기하고 AD는 기원 후를 이야기하죠. BC는 어떤 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AD는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 AD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2022년이라는 말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시대 2022년을 살고 있다라고 전 세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주관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객관적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임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Before Christ, BC였던 이 예수님 이전의 생활을 넘어서 바울이 이제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BC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그 객관적인 지식을 마주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주관적인 눈이 가려지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BC의 위치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임하여서 AD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A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니 사울이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부분이 바울의 교회론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고 바울의 교회론이 정립된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엿보게 되는데요. 그가 설명하기를 교회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그분의 지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지금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핍박한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으러 가는 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는 곧 나야, 나의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는 그의 교회론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이 객관적인 지식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AD, 우리 주님의 시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인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면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나는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삶을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이 교회된 삶이 바로 AD의 삶, 우리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흔히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칭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성화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객관적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조명하심으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야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순간이죠. 즉 칭의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조금 달라요. 성화는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 오른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고 성화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자라가고 그분의 지체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경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이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손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된 지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부르신 곳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부르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죄와 싸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비추는 그런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